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2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2절 말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명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세웠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 악을 행하지 말라. 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두 딸의 이누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이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상속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시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죄를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찾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섬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아리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일본은 섬의 나라이고 화산이 많은 그런 나라인데 일본에 가보니까 그 화산이 막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화산 밑으로 마을들이 형성돼 있어서 한 번은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아니 지금 화산이 저렇게 활동을 하고 연기가 올라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마을 밑에 산 밑에 마을을 이루고 저렇게 평온히 살 수 있는가 물었더니 이 화산 폭발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있고 단계가 있어서 그 단계를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화산이 폭발할 때 되면은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 화산 밑에의 마을을 형성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또 우리를 어느 마을로 데려갔는데 그 마을로 데려가면서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이곳은 그런 단계도 없이 그런 징조도 없이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쏟아져 내려서 그래서 마을 전체가 다 용암에 다 묻혀버린 그런 마을이라고 그런 도시라고 가보니까 정말 용암이 내려온 흔적이 있고 그 용암 내려온 거기에 지붕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집 자체를 이제 그 용암이 덮어버려서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그런 도시라고 그런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징조가 있고 단계가 있는데 때로는 그 징조와 단계를 그냥 넘어버리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 중국이란 나라가 땅이 크니까 그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몇 년 전에 7도 이상 되는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그 동물들이 그 조짐을 알고 막 예를 들면 두꺼비들이 갑자기 막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대이동을 하게 되고 새들이 막 소란을 피우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정말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인명 피해가 아주 많았던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난리가 나고 어떤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민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 정말 지혜가 많고 뭐 과학 문명이 뭐 지금 AI 시대이고 그런 시대에 산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나 아니 더 앞으로 가서 노아 홍수 이야기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나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과거적인 이야기를 써 있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우리를 보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불로 이 도시를 심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혹이나 비교해 본다면 우리 시대는 정말 좋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가? 악이 없고 불의가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결심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알게서 4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노소를 막론했대. 노소를 막론해서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그리고 원근 각지에서 가까운 데서나 멀리서나 이 롯의 두 사람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그들이 전해 듣고서 그 롯의 집을 포위할 정도로 가득 그곳에 모여가지고서 그 롯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 들어온 두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상관하리라. 요 말, 상관하리라.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이 말이에요. 그 새로 들어온 두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찾아서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동성애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성애라 그러는데 이 타락의 가장 극치에 이르는 모습이 뭐냐?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지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에 그 소돔과 고모라 이상으로 그렇게 타락돼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사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사사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면서 마지막 사사 이야기가 삼손이죠. 삼손의 사사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사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이야기를 탁 이야기를 해요. 미가의 신상과 레위인의 첩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상을 만드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가난한 제사장이 또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의 타락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18절 19장 말씀에서는 이제는 부자 레위인이 있어요. 부자 레위인.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부자 레위인, 부자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첩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많은 그 부자들이 첩을 두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첩을 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첩이 제대로 이제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인이 어쨌든 그 첩을 도망갔는데 다시 데리고 가는 길에 기부하라는 곳을 들려요. 저녁 늦게 기부하에 들리니까 한 노인이 그 레위인과 그 첩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대접을 하는데 똑같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처럼 똑같이 그 도시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 남자를 내놔라. 레위인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는 얘기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큰 악을 행하는 거라고 내 딸이 있고 이 남자에게는 첩이 있는데 내 딸과 내 첩을 이 남자의 첩을 너희들 눈에 좋은 대로 보기 좋은 대로 너희들이 행해라. 막 그런 얘기. 여기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에 8절 읽어볼까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 내리니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한번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 19장이 노인이 하는 말하고 롯이 하는 말하고 얼마나 똑같은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사기 19장 24절이에요. 사사기 19장 24절 395쪽에 있는데 사사기 19장 24절 읽어볼까요?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는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하니.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8절 말씀에 똑같죠 내용이. 롯도 그렇게 말해.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나한텐 두 딸이 있다. 남자를 알지 못했던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딸을 데려다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하라고 이렇게 롯이 말하는 거나 이 기부가 있는 노인이 그 불량배들한테 나한테 딸이 있고 이 사람의 첩이 있는데 이 여자들을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 사사기 19장에서는 그 레위의 첩이 밖에 나가서 윤간을 당해요. 여러 남자한테 강간을 당해요. 결국은 그 여자가 죽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다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이 시대상이 타락되어 있는가. 롯조차도 롯의 길 방법이 뭐예요? 끝까지 그 막아서는 것이 아니고 타협을 하는데 어떻게 타협을 자기 딸을 내주겠다는 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을 내줄 테니까 이 내 딸을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롯의 모습을 보면서 롯 역시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이들과 더불어 동화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 다시 정리를 해보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둘 다 거부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물이 많고 여호와 동산 같은 그곳을 택해서 거기 살다가 한 번은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간신히 아브라함에 의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되는 가운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살기 좋은 곳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더 많은 타락을 하게 되고 이 성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결심을 하고 그것을 마지막 확인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그곳으로 보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면 이 롯이 혹이나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다면 또 이 서로 갈랐을 때에 자기 눈에 좋은 것,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자기를 키워주고 이만큼 부욕해 해주는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더 황무지로 가서 내가 살겠다고 했다면 이런 어려운 일들 당하지 않았을 때 항상 사람은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자기에게 뭔가를 얻어진 그것에 늘 결심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런 모습의 결과가 뭐냐? 바로 이 롯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처음에 18장을 다시 보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 집을 지나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발견하고 쫓아가서 엎드려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라고 저희 집에서 좀 발을 씻으시고 좀 쉬었다가 음식을 준비해 줄 테니까 그 음식을 드시고 가시라고 아주 간청을 해서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부인한테 찾아가서 빨리 반죽을 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라고 또 종들을 찾아가서 빨리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접하는 그런 아브라함 그 대접을 통해서 한 사람이 내는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다는 게 마침 여기 1절에서 보게 되면 롯이 그 성문 밖에 앉아 있다가 그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달려가 엎드려서
간청을 하죠. 우리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고 하룻밤 주무시고 지나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우리는 길거리에서 자도 된다고 그러니까 더욱 간청을 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대접을 하죠. 여기 한번 보시면 대접을 하게 되는데 3절에요. 읽어볼까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탕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물론 밤이니까 늦은 밤에 이렇게 손님이 왔기 때문에 제대로 식사를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 먹는 거 그대로 이제 대접해도 뭐 그거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정말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하는가 하면 롯은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에요. 뭔가 하나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그냥 대충대충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뭐 그것이 아주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를 이 새벽 예배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제단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어떤 도전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어떤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들은 말씀을 들어도 변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그렇게 우리가 늘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간다는 게 오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볼 뿐만 아니라 롯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걸 뭔가 아무리 저녁 때 손님이 왔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 좀 무교복이 뭐예요? 딱딱한 빵이에요. 딱딱한 빵. 효소를 넣지 이거 뭐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지 않은 그런 딱딱한 빵을 그냥 그래도 그나마 대접을 했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지만 아무리 늦게 온 손님이라 할지라도 중간 뭔가 뭐 요리를 해서 좀 대접을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모습과 롯의 모습 속에서 비교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불량배들이 많은 남자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놓으라고 그랬을 때 이제 롯이 그러지 않으니까 문을 부술라 그랬다는 게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물러나라 네가 법관이냐 너도 거류하는 자인데 너도 여기 들어온 자인데 네가 이 주인인 것처럼 네가 그렇게 행세를 하느냐 막 그러면서 롯부터 그냥 막 상관한다고 막 롯에 대해서 막 덤벼들고 그러는 모습 속에서 그 새로 나그네 두 사람이 그 롯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모였던 사람들이 눈이 멀어지게 됐다. 여기 11절 말씀에 눈이 멀어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요 얘기가 단락이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과 롯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너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자, 너와 관계된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너희 딸들이 혹이나 이제 결혼할 남자들이 있느냐? 너희 자녀들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그러니까 롯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 두 딸이 약혼한 남자들이 있다고, 이제 곧 결혼할 남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들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롯이 그들을 만나요. 여기 나오죠? 그들을 만나는 14절 읽어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소식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겨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고 곧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홍수로 심판을 하실 거라고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겨요. 지금도 전도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겨요. 아니 어떻게 보면 전도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셔요. 근데 이 심판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 전혀 그 심판에 대해서 심각성이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깨달음 그런 것들을 찾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혹이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죄악이 만연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도 벌써 여기에 동화돼 버려 가지고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 부유하는 것, 오늘 찬송가 522장에 그 나오잖아요. 재물이 다 불탈 때 너도 불타겠구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이 가사가 노래가 되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세상 연락에 취하고 세상의 기복에 빠져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나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금이라도 우리들도 지금이라도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우리가 지금 뭘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타락된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운명이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곳에 안에서도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서 결국은 같이 함께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그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 넷만 남아 있는데 이제 심판이 정말 다가왔어요. 곧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보세요. 16절 말씀이 1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체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되고 지금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이고 곧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는 게 가져갈 게 많은 거예요. 지금 재산 때문에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왔는데 이거 다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 걱정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거 다 내가 다시 끌고 갈 수 있는지 지금 고심판이 와서 목숨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나마 네 명이니까 그 두 사람이 양쪽에 손을 잡고서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그 딸의 두 딸의 손을 잡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그들을 이끌고 나서 그 성 밖으로 그들을 끌고 갔다는 게 그러면서 경고해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17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뭐 하지 말아라?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말고 여기 멈춰서 있지 말고 저 산으로 저 멀리로 피신해서 그래서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내일 새벽에 보지만 돌아본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가 돌아봤어요? 롯의 아내가 돌아와서 결국은 소금꾸딩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럼 내일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되고 돌아보지 마라.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 돌아보지 말아야 돼. 오직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시선은 천국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어야 돼. 미련을 두지도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실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시편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 뭐라 그러든 오직 하나님, 오직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원래는 저 멀리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또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나는 산까지 못 갑니다. 산까지 오기나 가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여기에 가까운 도시, 요 조그만 도시, 이 도시로 나를 인도해. 끝까지 자기 주장에,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제 보세요. 롯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를 내려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순종하고 그 멀리 간다고 가까이 간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요. 내일 새벽에 말씀 다시 보시지만 지금 이들이 어디를 들어가면 소알로 들어가서 22절 나와요. 소알, 작은 마을, 작은 도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은 거기도 살지 못해. 거기서 살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 저 굴 속으로 들어가요. 굴 속으로 도망가요. 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롯과 두 딸이 거기서 살다가 결국은 부끄러운 그런 모습에 이제 결론을 내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이 내 것이 되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취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 더디 되는 것 같고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그것을 역사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는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하나는 성적인 문제를 잘 감당해야 되고 잘 이겨내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홍수 심판과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의 심판을 우리가 보면서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 롯의 사위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듣지 못하고 늘 세상 연락에 세상에 있는 것들에 취하여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는지 다시금 성찰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근과 또는 지진과 이런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끝자락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믿음 안에 깨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천국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시간들 값지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명 감당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중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